여러분의 새해 목표는 뭡니까? 새해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저에게 물으신다면 또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것은 단 하나라고 믿습니다. 단 하나. 그러니까 단이란 말은 유일한 것이죠. 이거 외에 다른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어쩌면 성경을 잘못 읽었거나 아니면 문제가 있는 신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 이 유일한, 그 다음에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단 하나입니다. 하나. 유일한 것. 그러나 이게 좀 표현을 이렇게 했죠. 하나 이렇게. 뜻이 뭐죠?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새해 목표는 내 가정에, 내 마음에, 내 관계에, 나의 삶에 단 하나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는 것. 또 그것을 기도로 삼는 것.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응답되므로 소망으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것. 실은 이 속에 진정한 모든 것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이 말이죠.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지금 1월, 2월에 보게 되는데 누가복음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제 공간복음서 보시면은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는 표현이 14번, 요한복음은 2번, 사도행전에 6번. 물론 이제 마태복음은 천국이라는 표현으로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어제 제가 수요 성경 공부 때 말씀드렸듯이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고 그리고 기록된 것이 뭘까요? 그리고 누가복음이 기록됐습니다. 마태는 그 이후에 기록됐고 그렇게 저희 이제 신학자들이 다수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맨 마지막에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이죠. 이랬을 때 이 마가가 14번 얘기한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어떤 사실들을 누가는 이것이 진짜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구원 사역의 목표였구나. 구원의 의미를 우리가 너무 개인적으로 봐서도 안 되죠. 구원의 의미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입니다. 그걸 생각했을 때 누가복음에 22번에 등장하는 이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꿰뚫는다 그러죠. 누가복음을 이제 2월 말까지 계속 읽으실 때 우리가 뭐 많이 들었던 어떤 뭐 사건이라든지 뭐 주님의 어떤 말씀 그냥 식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을 그 하나님의 나라라는 관점으로 이해를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가 지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미래적인 완벽한 하나님 나라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시작된 그리고 이미 다 이루었다는 주님의 구원 사역의 근거에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 속에 임한다는 거죠. 그걸 생각하시면서 이 누가복음을 묵상하고 기도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제 정말 1월, 2월 정말 올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고 내 관계 속에 인간의 더럽고 정말 썩어 빠질 인간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광된 나라가 건설될 것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세상은요. 제가 이렇게 좀 과격하게 표현했어요. 막장 드라마. 요즘 한국 드라마 중에 그 막 그 시청률이 가장 높은 드라마가 있죠. 이 펜트하우스라는 드라마인데 그거 내용을 잠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도 막장도 그런 막장이 없어요. 완전히 뭐 세상이 그런데 인기가 제일 많습니다. 그건 뭘 의미하죠? 세상이 실은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것이고 어쩌면 그렇게 원한다는 것이고 우리가 생각할 때 막장 같은 세상이지만 사람들은 그거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추구를 하고 있는 이제 이 드라마니까 그거를 과도하게 표현했죠. 근데 은근하게 우리들 속에 다 깔려있는 이 세상 나라 1장 1절 2절을 보시면요. 이 유대 나라 이스라엘을 디베르 황제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세상 나라가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독들 보내서 각 지역에 총독이 세상 그 로마가 총독으로 파송을 하고 분봉왕 그 다 이제 로마의 어떤 치하에 있고 2절에 보면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다.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선포할 대제사장의 그 신앙의 영역이 이렇게 타락을 한 거죠. 대제사장은 원래 종신제이기 때문에 한 명밖에 없습니다. 죽어야지 그다음 사람이 대제사장이 되는데, 이 안나스와 가야바는, 안나스는 이제 원래 대제사장이었죠. 그런데 별로 이렇게 로마 입장에서 별로 마음에 안 드니까 가야바를 대제사장으로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위에 국가가 있었던 것이죠. 이런 가운데 안나스와 가야바는 또 이 장인과 사이의 지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결탁을 하죠. 그러니까 이 국가적으로도 그다음에 신앙적으로도 정말 중요한 것은, 세상은 그럴 수 있지만 교회와 성도는 그러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는 신앙의 영역이 세상 나라에 끌려가고 압도당하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지금 득세하는 이것을 보면서 사람들은 막장 드라마 같은 세상에서 뭘 기대할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한다는 거죠. 그게 매일 나오는 뉴스입니다. 우리가 뭐 최근에 한국 소식을 들었듯이 입양아 그 정인이라는 그 아기를 이제 학대한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막 정말 슬퍼하고, 이런 속에는 뭐가 있죠? 진짜 변화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변화를. 그러나 우리가 가슴 아프게도 그 양부모가 다 신앙인들이고, 또 참 저 자신한테도 정말 가슴이 아픈 그런 표현이 있긴 한데, 다 둘 다 양부모 둘 다 목회자 자녀라는 것.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은 진짜 원한다. 그런데 그게 진정한 변화를 원한다. 세상은. 그래서 교회를 비판하는 거죠. 우리가 그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해서 뭐 변명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보면서, 나 자신을 보면서, 우리 소망교회를 보면서 우리 교회 안에 진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거를 여기 본문 8절에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라 그랬어요. 자, 열매는 뭐죠? 말로 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변화되는 실질적인 모습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열매가 까보니까 아니 썩었다 이게 아니라 합당한, 즉 가장 토실토실한 열매가 살아있는 진짜 열매. 그래서 진정한 변화되는 모습을, 하나님의 참된 나라의 모습이죠. 그것을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묵상을 좀 진지하게 하고 기도를 간절히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실제로 우리의 삶에 맺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 2절을 보시면요. 자, 이런 막장 같은 세상에 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자, 빈들에서, 빈들은 광야죠. 광야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으니까, 길도 없고 물도 없으니까 구하는 곳이죠. 간절한 곳이죠. 그런데 광야는 어떤 것을 의미하죠? 이 세상에 사람의 말, 그다음에 종교적인 어떤 모습들, 그런 모습들은 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곳에 단 하나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로 이끌게 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미드바르가 광야인데, 이거는 광야는 다바르라는 어원과 같아요. 즉 말씀과 같습니다. 이 다바르를 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헬라어로 말씀이 그런데 레마로 나왔어요. 이 레마는 뭐죠? 이 로고스가 일반인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것이 내 가슴에 찔러 쪼개됐을 때 갖게 되는 그 말씀의 상태를 레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맨날 들어왔던 구약의 그 말씀, 로고스의 말씀, 다바르의 말씀을 자기 자신은 뭘로 받은 거예요? 레마로 받은 거예요. 찔러 쪼개는 자신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은 거예요. 그게 바로 묵상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의 삶에
이 진정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는 마음이 진짜 간절히 계십니까? 그러면은 그게 바로 레마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 내가 이 간절하게 내 삶에, 내 가정에, 교회, 사회, 하나님의 말씀, 내가 이 받기로 원합니다. 이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은 다 막장 드라마입니다. 썩어 없어질 겁니다. 자, 그렇게 됐을 때 세례요한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고 그랬습니다. 3절에. 회개가 뭐죠? 메타노이아. 이 말은 방향이 바뀌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나 자신을 보면서 나의 나라를 구합니까? 그건 나를 향한 방향이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합니까? 그건 하나님께 향하는 거죠. 우리의 삶에 내가 나 자신을만을 향하는 이쪽에 두고 있는지. 실은 우리의 많은 속에는 나를 향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찝찝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임하신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영광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더 많이 가져도 실은 그는 한계적인 것이고, 그래서 마음이 어렵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로 향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임합니다. 그 무게잖아요. 그래서 듬직하고, 그리고 그 속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그리고는 그것이 충만해서 흘러 넘치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풍성한 겁니다. 그래서 막 섬기게 되고, 그리고 기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걱정하지 않게 되고. 자,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것을 회개라 그랬습니다. 내가 오늘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은 내 삶에 임재하십니다. 영광으로. 자, 그렇게 하는 것은 또 무엇과 함께 합니까? 여기 7절을 보면은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들한테 요한이 막 욕을 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렇죠? 그들의 동기를 알기 때문에. 동기는 뭐죠? 저 세례 받아서 나도 한번 목욕 한번 하자. 나도 좀 향기 좀 내자. 그건 뭐죠? 실은 여전히 자기 나라예요. 자기를 영광 돌리기 위한. 그래서 세례 요한은 그 심중을 보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자, 내 속에 진정성이 있는지 봐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 8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건 뭐죠? 자기 그 배경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 그것도 실은 올바른 것이 아니죠. 또 여기 보면은 9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자, 도끼가 나무 뿌리에 딱 놓이면은 뭐죠? 이미 찍혀 있는 상태잖아요. 그만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심판과 함께 오기 때문에 내가 무서움과 긴박성을 느끼는가?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언제 막 허무하고 힘들고 어려울까 했을 때 제 안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을 때더라고요. 그때는 다 뭐 어떤 것이 다른 것이 있어도 그 속에 허무감. 지금 현대 문명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왜 자살들을 더 많이 합니까? 그 속에는 허무감이 있는 이런 속에. 그래서 심판의 무서움과 긴박성이 정말 이 상황 속에 이미 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말 간절하게 사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사모하게 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요, 충만하죠. 풍성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두벌옷을 가진 당시에는요, 이 옷이 이제 여벌을 가져야지 이제 뭐 밤에 덮고 자기도 하고 또 그렇게 해야지 자신이 좀 더 이렇게 따뜻하게 있는. 그런데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될 필요는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죠. 더 많이 가진 자는 좀 나누라. 세리는 함부로 세금 그렇게 폭력으로 갈취하지 마라. 군인들은 군인의 권한으로 권력으로 사람들을 어렵게 만들지 말라. 이건 뭐죠? 하나님의 풍성함이 있으면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의 모습이 보인다는 거죠. 그거는 뭐죠? 내 마음이 풍성하고 내 마음이 돈 때문에 무리하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이 영광 얻으려고 명예욕에 빠지지 않고 풍성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나누게 되는. 자, 이거는 순서적으로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갖게 되는 합당한 열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반대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지 않고 내가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야지. 이거는 뭐죠? 인간적인 거죠. 그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자기 나라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 첫 번째는 뭐죠? 말씀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정말 간절하게, 그리고 나는 오늘도 하나님 나라만을 구하는, 그리고 내 내면 깊숙한 곳까지도 하나님의 그 어 순수한 하나님의 뜻으로 내가 체험받고, 그리고 긴박하고 절실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이렇게 하나님을 구할 때, 영광이 임재할 때 내 삶에 여러분 바뀝니다. 교회가 재정을, 선교를 향해서 더하게 되고 구제를 향해서 더하게 되고, 그럴 때 하나님 나라가 이제 가난한 자들까지 미치게 되는, 그렇게 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기도 제목은 뭐죠? 단 하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타는 목마름으로. 이거는 과거에 정말 운동권 학생들이 부른 어떤 구호였잖아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부르짖었지만 실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이룩되는 사람의 나라죠.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보다 더 타는 목마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있냐 이거예요.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간구하는 내용입니다. 타는 목마름보다 더 간절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저는 반드시 성취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약속하셨고 주님이 오심으로 성취되셨고 성령이 이미 오셨기에 기도할 때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믿음과 기도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만을 구하는, 그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역사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하나님의 나라, 그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그리고 개인 기도하실 때 그곳에 오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보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함께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